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나를 주님 앞에 이 첫 시간부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첫 걸음부터 붙드신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걸음걸음마다 나를 위해 비시고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울은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는 영광을 얻고도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여 허망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깨우치고 또 붙들어 주시는데도 돌이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는 선고를 듣게 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순종이 너무 중요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너무나 빨리
당연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울이 그러면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고 있죠. 오늘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가 늘 그 중심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순종은 너무나 무거운 짐과 율법의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불완전한 순종, 아니 불순종하고 말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모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기뻐하실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저 짐 괴짝 뒤에 숨어서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죠. 미가서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히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1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오늘도 무슨 일에든지 언제나 누구 앞에든지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벌레인 줄 알고 바울처럼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더욱 큰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두려움은 무서워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너무 좋아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뭐가 지혜롭다고 내가 뭐가 강하다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내 경험, 계산, 판단 내려놓고 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지금껏 한 번도 제대로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25절에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30절에 보면 여기에 충격적이게도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해야 하는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도 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의 계산, 나의 판단,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우선이어서 이렇게 행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가 아니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이게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 괜찮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인 동시에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내가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첫 시간부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첫 시간부터 우리를 여기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여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더딥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있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굴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은혜를 입고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주님의 말씀 청종하여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의 형편에서 보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사실은 제사가 순종보다 낫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겸손과 순종은 자연히 뒤따라오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죠. 그러니 내가 상한 심령으로 은혜를 목말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배자로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시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장 먼저 주님을 만나 뵙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겸손히 벌레처럼 죄인과 괴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목말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은혜 덧입어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